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지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을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요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욥기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 부분만 본다면 우리는 180도 다르게 오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차례로 세 번에 걸쳐서 욥을 에게 충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있어주다가 입을 열어서 마치 그 조교처럼 쏟아내는 그런 충고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비난을 해대는데 차례로 그럴듯한 논지로 이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강력한 어조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닷, 소발 이렇게 공격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은 25장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25장 4절 말씀 보세요.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런 말을 할 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엘리바스가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어찌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발한 후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구나. 이 엘리바스가 제시한 해법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3장부터 25장까지 무려 23장에 걸쳐서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강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을 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결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욥의 그 생각은 약간 달랐습니다. 이 23장에 걸쳐서 제 친구들이 욥에게 한 충고, 그 충고의 결론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한 헌대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차례로 이야기하는데 그 아픈 곳에 상처를 계속해서 건들면서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윽박지릅니다. 3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한 명이 더 나타나서 4명이 연합해서 욥을 이제 상처를 건들면서 욥에게 충고한다고 할 때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욥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않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하늘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이 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과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권능이 계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침묵분인 하나님 앞에 욥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침묵뿐인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오스 힐먼이라는 작가가 The Upside of Adversity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생각해야 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 힐먼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블랙홀 속에 있을 때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블랙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어떤 죄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습관이나 죄악이나 어떤 삶의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 징계인지 아니면 우리의 리더십 훈련시키는 훈련인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징계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훈계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계라고 생각할 때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블랙홀의 경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험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쌓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과정을 서둘러 끝내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어오를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간, 하나님이 블랙홀을 경험하는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블랙홀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관점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일곱 번째, 마지막, 매일 최선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몰되어서 지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냥 꿈에 부풀어서 오늘 할 일을 미래로 미룹니다.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라합이라는 말이 있고 날렵한 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라합과 날렵한 뱀, 리오야다는 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아주 사악한 동물이에요. 인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욥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2절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시간이 되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는 중입니다. 사종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다가 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틀리면 면박이라도 줘서 너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옳은 말만 해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상처를 계속해서 흔들 때,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욥의 메시지는 고통과 죄와 보상과 그 선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